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번 한 주간도 잘 보내고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주님께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세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로 목사님께 더욱더 능력 부어주셔서 저희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작과 끝 그리고 또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첫 번째 찬양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할 건데요. 제가 한 분을 위해서 특별히 아는 노래로 갖고 온 것입니다. 누군지는 아실 것 같고요. 네,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작은 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게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저는 빠른 것만 하면 이렇게 힘이 드네요. 박수까지 쳐가지고 왜 니트를 입고 와가지고. 자, 다음 찬양 꽃들도 하겠습니다. 이곳의 생명샘 이곳은 생명샘 솟아난 눈물 골짜 지나갈 때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네, 다음은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해 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생각할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경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중요한 게 무엇인지, 또 어떤 게 예수님보다 내 안에 더 우선순위가 설정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은혜 아니면 정말 살아갈 수 없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다들 알고 계시죠.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또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또 청년들과 함께 이런 귀한 시간 갖게 하신 감사드리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속에 있어서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은혜 아니면 주님 살아갈 수 없음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또 어떤 삶 속에서도 주님이 항상 우선순위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든 한 가운데서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삶 속의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주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더욱더 성령의 능력에 힘도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로 하여금 주여 아버지 기도를 저희들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고 더불어 주님 앞에 성령 간구하는 저희 청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고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청년들까지 주여 아버지 마음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 내려주셔서 저희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데 주여 아버지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듣는 저희로 하여금 저희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저희 삶 속에 살아가면서 더 이상 세상 속에 섞여가면서 주여 아버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여 아버지 정말 성령받은 주님의 자녀로 주여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뽀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이곳에 있는 청년들과 영상 등으로 드리는 청년들 모두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난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도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린아이가 아빠, 할아버지 얼굴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묻는다면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볼 수 없는 할아버지를 그 아빠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를 봐라. 내가 할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어. 너 거울 보면
아빠를 많이 닮았지? 그처럼 내가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기 때문에 나를 보면 곧 할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아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인간의 형상이 있게 된 본 형상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설명했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과 골로새서 1장 15절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동일하게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본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형상이 있고 그 형상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요한복음 8장 56절 이하에서 말씀하듯이 그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먼저 계신 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드디어 사람으로 이 땅에 임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사람입니다. 즉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 분 사람의 형상의 모양이 된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인격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인격.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늘에 계시는데 그분이 하늘에 계신 인격으로 있다. 인격은 무엇이더냐?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인격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개나 돼지에게는 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뭐라 부르냐면 동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도 육체로만 따진다면 동물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란 칭호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칭호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지성이 있어요. 인격 가운데 지성. 곧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르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숨겨놓을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분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 골방에서 생각하는 것까지 또 나 혼자 생각하고 마음 먹고 있는 것까지 아니 또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할 것까지 누구는 아시더냐?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17년, 18년 같이 사는데 생각을 읽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직도 살을 맞대고 사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분에는 감성이 있어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아주 끝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아버지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하고 해도 저무는 가운데 문 열고 기다려주시는 참 아버지.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재산, 유산은 죽었을 때 주는 건데 미리 달라 땡겨가지고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 다 하고 지 있을 거 다 쓰고 이제
배고프니까 돌아오는 아들이 탕자가 오는데 나갈 때는 비단 옷 입고 들어올 때는 거죽대기 입고 오니 사람의 몰골이 아니에요. 이거 못 알아보는 거. 동네 사람 아무도 못 알아봐. 그런데 상거가 뭔데? 저기서 누군가 오는 것 같은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누군가 하나가 뛰기 시작하는데 그게 그의 아버지가 뛴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알아요. 그게 내 아들인지. 왜? 사랑하니까 저기 딱 보는 순간 어째 내 아들이구나 하고 뛴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나를 배반하고 떠나도 여전히 기다려주는 무한한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인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사랑을 로마서 8장에는 과연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천사가 해방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칼이 해방하겠는가? 권세가 해방하겠는가? 현재 일이 해방하겠는가? 장래 일이 해방하겠는가?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을 감히 어느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이 피조 세계가 지나고 또 다른 세계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그 무한함을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의 감정은 무한하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 당신과 내가 죄인으로서 당연히 죽어야 하고 마땅히 형벌받아야 할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내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한받지 아니하는 무한한 사랑을 마침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또 의지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뜻은 결코 제한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은 반드시 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 또한 반드시 그가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뜻을 하늘과 땅, 천사나 물질 어떠한 것도 결코 제한받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죽음을 맛보는 경험하는 신으로서는 5.2조 죽는 게 그것을 뜻을 정했는데 인간이 그 뜻을 나타내기 이전에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창세기 3장 5절에 말합니다. 뱀이 타락하게 만드니까 그 원수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머리와 발뒤꿈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에 곧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예전에는 심장이 멈추면 죽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심장은 뛰고 있어도 뇌사 딱 되면 사망 선고 내립니다. 날짜 몇 월 며칠 아무개 사망. 심장 뛰는데 뇌가 죽으면 끝난 거라고 의사가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머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을 오셔가지고 마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이런 것들, 권세자를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누가? 뱀이 이 여자의 후손에게. 그는 뒤꿈치 상한다고 죽는 사람이 있을까? 상처는 하고 아픔은 있지만 죽지 않아요. 이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나면 오늘부터 따지면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그가 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칠 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 버리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죠. 얼마든지 번개를 치고 뭘 해서 싹 쓸어버릴 수 있을 텐데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 놓기까지 죽기까지 해야만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은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누가 죽기까지? 아들을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인격이 있는데 가슴 안 아파요? 어떤 어머니 딸은 밤늦게 전화 받는데 거기 누구네 집이죠? 여기 병원인데 교통사고 났네요. 아들이 졸도했어요. 그 시간에.
어디가 얼마나 다쳤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내 아들이 교통사고 수박에 떨어뜨리고 졸도했어요. 자식이 이런 존재예요. 부모한테는. 충격이에요. 그런데 그걸 피를 흘리는데 6시간 매달려 놓는데도 가만히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떠겠냐. 왜 이렇게 참고 계시냐? 그는 뜻을 변개하지 않아요. 그대로 진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이나 공간에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고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똑같이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도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똑같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지성을 가지신지라 모든 것을 아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알고 나를 아시고 금세일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주님의 지식은 참 무한한 겁니다. 그는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이하에 보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니엘 친구에게 저기 나사렛 예수가 와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데 와보라! 가자! 그렇게 전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다니엘이라는 사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거길 쫓아가? 안 가! 그리고 가지 않았어요. 후에 누가 찾아왔느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나다니엘아, 저를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느니라. 무화과 나무는 나 혼자 홀로 있던 자리인데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홀로 있는 사람 각자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다 그만 있는 거라고 느끼는 그 공간 속에도 있는 것을 누구나 아시느냐? 예수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간사함이 없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또 말씀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은 한 분이시지만 지금 이 땅에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70억 인구가 흩어져 있을지라도 누구누구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다 아시는 분이 한 가지 제한을 받아요. 뭘 받을까? 다시 말하면 종말이 언제입니까? 다 아시면 종말도 알 텐데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걸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단 한 가지 알지 못하는 건 종말이 언제 오는지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늘 아버지 앞에 이런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왜? 아버지는 다 아시지만 나는 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그의 인격을 절대 제한을 받지 않아요. 100% 자유를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비록 그의 인격의 자유를 100% 가지시지만 오직 아버지에게만은 복종하는 인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해 주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제자들에게 때와 기한은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아들도 무한한 것을 다 아시지만은 그런 때와 기한에 대해서 아버지만 아시는 거에 권한에는 자기는 복종할 뿐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제한이 있어요. 아들도 무한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은 그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또 주님은 감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참 사랑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은 아버지가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초월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러 내가 알아서 온 거야 라고 한마디도 안 해요.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았고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인류를 위하여 피와 물을 쏟는 자로 보내셨기에 내가 그와 같이 순종함으로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를 가르치시는 것, 행하는 것 중 어느 거 하나 내가 임의로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내가 저렇게 해봐야지 하시고 말한 게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자신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보다 늘 크시다. 나는 아버지께 복종할 뿐이다. 나는 아버지 때문에 순종할 뿐이다. 나는 인격이 자유하지만은, 나는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무한하게 줄 수 있지만은 아버지께만큼은 그 뜻을 받드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모든 인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아들은 최후까지 사랑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합니다. 왜? 아들에게는 심판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도 사람을 위하여 내 생명을 다 바쳐서 피와 물을 쏟으며 인류 구원을 위하여 헌신할 정도로 사랑하시지만은 최후의 심판만큼은 아들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에 있어 이 한 가지 또한 제한을 받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는 그 피 흘림도 주었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제한받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문제는 심판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는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했고 또 27절에 보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사랑의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절대로 심판하지 않고 무한한 사랑으로 아들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피를 흘리면서 사랑은 했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제한받는 건 반드시 심판은 아들의 몫으로 행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제는 아들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또 계속 얘기해 성령의 감정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각각 나타나고 있다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뜻대로 역사하시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른 역사였다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아들은 내 뜻 행하려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 예수 자신의 뜻은 예수 자신이 시작한 뜻이 아니라 그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께서 죽어야 하리라. 내가 이제 죽는구나 하고 제자들에게 비로소 비밀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는다. 근데 이 죽는다 할 때에 그때 오병이요. 5,000명이 먹고 남은 광주가 12광주리라고 하는데 이 남자만 5,000명이지 여자와 아이들 포함한 1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단 한번 떴다 하면은 약 1만 명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교통편도 없고 홍보도 안 되어 있는 그때 소문만 듣고 그 많은 사람들 밀집된 지역도 아니에요. 군락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몇십 리, 하루길, 이틀길을 걸어서 와야 모일 수 있는 1만 명이 예수님 딱 오는 순간 다 모여져 있다는 어마어마한 인기예요. 그런 인기 있을 그때에 내가 죽어야 된다 하시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예수께서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다. 엄히 꾸짖었어요.
베드로는 예수의 수제자예요. 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자예요. 그런 제자에게 사단아! 아주 저주를 퍼붓었어요. 엄하게 꾸짖었어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만류하시면 그리 마옵소서 때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 나도 죽기 싫다. 그래 네 말대로 하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왜? 그가 의지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까닭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나는 아버지로부터 죽을 계명을 받았고 또다시 살아날 계명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10장 7절, 17절로 18절에 증거합니다. 자기 죽을 거고 살 건데 이거 내가 임의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 계명 줘서 가서 죽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살릴게. 이 계명 받아왔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요. 다시 사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라고 예수는 알고 지금 나는 죽는다. 제자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가장 인기 있을 때에도.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받은 뜻은 곧 내 뜻에 대했다는 의미로 아버지 뜻은 나는 순종이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뜻이 곧 내 뜻이야. 그래서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는 의지에 있어서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지만 아버지로부터 자유를 제한받는 곧 아버지에게 복종해야 할 의지를 꼭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겟세마네 농산에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십자가 지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는 이 땅에서 인격의 자유로움을 정말 크게 누리지만 아버지에게만큼은 복종해야 하는 인격임을 성경에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한 자유자예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제한받지 않는데 아들은 어때요? 감정과 의지가 다 제한받아. 한 가지씩. 이게 틀린 거예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성령은 또한 믿는 자들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셔요. 뭘 드러내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우리 안에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지성이 있으시기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누가?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것 다 아시는 거예요. 성령도.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는 그 아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자기의 인격을 드러내시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역시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있어서 임의로 그분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 내가 한번 새롭게 가르쳐줘 볼게. 아 이거는 내가 갑자기 깨달은 건데 이거 알려줄게 라고 하나도 얘기 안 해요. 나는 너희에게 와서 모든 것을 아는데 그 안 것은 새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을 그대로 아들이 알려줬지 나는 그것을 생각나게 할 거야. 나는 그것을 기억나게 할 거야. 절대로 성령도 따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자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학교에 가서 수학이나 역사, 지리, 국어 등등 이 세상에서 배운 것들은 있었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도. 그것도 배워서 한 것이지 스스로 통달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성령에서 하나님의 기쁜 것을 내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게 되면 세상 사람이 가장 똑똑하다는 자들에게 말하면 그들은 절대로 관념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 네 마음에 있다고 하면 있는 거고 네 마음에 없다 하면 없는 거예요. 그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증명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 무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일을 진행하시는구나. 이게 다 알아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깊은 것을 알게 한다는 거. 마치 성령은 우리 속에서 샘솟는 생수처럼 자기 인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더 아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이게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은 감성이 있는 분이에요. 성령은 깊이 탄식도 하십니다. 그리고 질투하실 만큼 사랑이 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데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때문에 몸을 던져 희생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기쁜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비로소 나온다는 거예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하면은 이제 과거에는 문둥병. 일단 전염성이 높대요. 같이 있으면 죽는데 전염이 되고 그리고 지금도 나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소록도에 가면은 나병 환자들만 모아놔요. 왜? 격리하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나오면 큰일 나니까. 전염이 되니까. 근데 거기도 사람이잖아.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잖아. 누가 들어가겠어. 들어가면 전염되는데. 그냥 예수 믿는 선교사 하나가 들어갑니다. 만류합니다. 또 왜 거기가 다른 데도 많잖아. 지역이. 소록도 안 가도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면서 구원받게 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환자가 있는데 뭐 들어갈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류했습니다. 그런데도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병 걸렸어요. 거기서 같이 먹고 같이 살면서 병 걸렸어요. 너 미쳤냐 하는 소리 들었는데도 그렇게 미친 척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들과 살다 그들과 함께 죽습니다. 밖에서 볼 때 저렇게 공부시켜놓고 저렇게 정말로 잘 훌륭하게 만들어놨더니 기껏해야 소록도 들어가서 죽어? 그런데 그 사람은 알아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가 저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멈추질 않네. 차라리 성령이 내게 없었다면 난 이런 감정 없었겠지. 근데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그냥 순종하여서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죽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전혀 사랑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받으면 손이 내밀어지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죽도록 순교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서 샘솟듯 이 안에서 터져나오게. 그 감정이 사랑하지는 않고는 절대 견딜 수 없고 그를 위해서 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 견딜 수 없는 이 뜨거운 마음이 이 안에서 막 터져나오니까 견딜 수 없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과 같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은 또 우리 속에서 의지를 나타냅니다. 지금 받고 있는 은사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의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로 11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가 상당히 많은데 곧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영 분별하는 것과 예언하는 것과 방언 말하는 것과 방언 통역하는 것 등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은사가 성령이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자기의 의지를 우리 속에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막론하고 성령을 제한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성령을 환영하는 자들 안에서만 그분의 인격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있다는 것은 그 뜻을, 그 의지를 눈에 보이지 않잖아, 성령이. 그런데 내 안에 오셔서 내 의지가 있다. 나는 의지를 드러내고 싶다. 어떻게? 은사들로 나타내고 싶다. 그러니 너는 은사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성령, 그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무시하지 마라. 제한하지 마라. 해방하지 마라. 정말 환영해다오.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네 안에서 병 고치는 은사도, 말씀의 은사도, 능력의 은사도
방언의 은사도 다 드러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을 다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막 뜨거웠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은사들이 막 터져 나오면서 아픈 자에게 병도 고쳐주고 억압한 자에게 귀신도 쫓아주고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내 안에서 성령이 생색강같이 흘러나오느냐의 관건이지 제한하지만 않으면은 그분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인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신 사람이신 인격이고 성령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구분돼야 됩니다. 아버지의 인격, 아들의 인격, 성령의 인격,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이 구분이 되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토록 자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제한이 없어요. 뜻을 정하면 반드시 이룹니다. 그분의 의지를 꺾을 게 없어요. 또 그분의 지식은 무한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종말도 다 아셔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들은 제한이 있죠. 성령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만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만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복종할 때 비로소 참 신앙이 비로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하리라고 하면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와가 범한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제한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다. 내게는 완전한 자유만이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가 바로 타락의 징조가 드러난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유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대로 한다고 떵떵거립니다. 때로 하나님 욕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벌 줘봐, 벌. 하나님에 대하여 대단히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아주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저들이 저렇게 고통받을 이유가 있나?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런 상황이 일어나는 게 그게 맞을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불신자들이. 그런데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 앞에서는 덜덜 떨어요. 귀신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참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전혀 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복종합니다. 100% 복종합니다. 머리를 숙이고 겸손합니다. 그런데 마귀 앞에서는 담대해요. 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에 떠나. 마귀야 떠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반항이에요. 우리는 반대요. 반항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복종해요. 이게 완전 180도 틀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유자고 방종하는 모습이냐? 아니 하나님 앞에만큼은 복종하는 자겠냐? 그러면 세상에는 담대합니다. 반대로. 세상과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유한 자예요. 억압이 없습니다. 담대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확연하게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성령이 내 안에서 생수가 같이 흘러나오는 자에게. 목회자인 저도 그것을 꿈꾸며 기도하고 우리 모든 청년들도 그렇게 성령의 생수가 같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좀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쟤 좀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 아니야? 쟤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라는 얘기예요. 정신줄 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시간 말씀드렸는데 정말 성령은 생수의 강같이 여러분 안에서 터져나와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사모하면 돼요.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서 일하여 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서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서 증거해 주세요. 은사를 나타내 주세요. 내 안에서 그 감정을 표현해 주세요. 원수 나 사랑 못해요. 내 힘으로. 그러나 성령이 이 안에 서면 손을 내밀고 그를 위하여 기도도 해주고 다 돼요. 다 돼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은 생수의 강같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한하지 않습니다. 복종할 것입니다.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을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같이 콸콸콸콸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 나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인류를 사랑하여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던 그 아들을 사랑, 아들을 느끼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가 되니, 나도 정말 영혼 사랑하고 나도 정말 영혼을 위하여 피 흘리는 그런 헌신과 희생을 아낌이 없이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의지를 드러내시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내가 각각의 은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방언을 시작하였으면 이로부터 더 큰 은사를 상호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낮아지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심과 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이 정말 감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은 생수의 강같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오시는 분임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참으로 겸손한 신앙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만큼은 무엇보다도 복종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세상 앞에서는 담대할 수 있도록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광고는요 별거 없고 그냥 원래 오늘 은채 청년인데요. 은채 청년이 기도랑 성경 봉독이었는데 오늘 차정민 청년이 했고요. 다음 주엔 박은채 청년 부탁드릴게요. 반주는 김용환 선생님이시죠? 김용환 청년이시죠? 맞으시죠? 반주는 김용환, 인도는 박지원, 기도는 박은채입니다. 여러분 저 지겹지 않으시죠? 그리고 지금 대면 예배가 20%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청년들 나와 있는 청년들 있는데요. 혹시 못 나온 청년들도 다음 주에 꼭 나와 주세요. 여건이 된다면. 그리고 2월달 성경 인물 탐구 아벨인데요. 벌써 2월이 다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무려 21일이랍니다. 사실 저도 아직 안 했어요. 해야 되는데 성경 인물 탐구 꼭 해주시고, 셀모님들은 다 잘 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고 너무 좋네요. 목사님 혹시 광고가 더 있을까요? 저기 성경 공부 교재하고 성경 읽기표가 로비에 있어요. 성경 읽기표랑 성경 인물 그 교재 저희 7과하고 끝났잖아요. 그 다음 거 교재가 다 성경 1층 로비에 헌금 봉투 가져가는데 뒤쪽 보면 있어요. 저번에 가져갔는데 거기서 다시 챙겨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읽기표가 있죠. 성경 읽기표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할까요? 오늘부터 2주 후까지. 지금부터 오늘부터 2주 후까지 성경 읽기표 체크하면서 성경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깔끔하죠? 네, 촬영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제목은 오직 예수뿐이네.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성령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또 바라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어색해하지 마세요. 어색해하지 마세요. 저희 식구끼리 하는 느낌이긴 한데 네, 어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포장지가 한자가 써 있어요. 그런 선물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어요? 아니 좋더라고 알고 계세요? 저요? 말씀하셨네. 한번 흔들어 보세요. 먼저 맞춰보세요. 누가 이걸 이렇게 흔들죠?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위험해.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굉장히 길군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자, 선물은 집에 가서 보세요. 있어? 요강 언니? 쟤도 그거 아닌데? 시온이가 그거 어때요? 엠프제요, 엠프제요. 제
제가 오늘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는데 차정민 씨가 저랑 다른 MBTI였는데 다시 해보셨더니 저랑 같은 거라고 그러거든요. 역시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려고요. 저 다시 시험 봐야 될 것 같아요. 테스트. MBTI 시험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잘 못 봤네요. 잘 못 봤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자, 2명이라서 1월이라서 하나로 하죠. 그러면 이제 초 많아지면 실을 나이잖아요. 한 분은 함께 들어주세요. 반씩. 뭐 케이크는 반씩 나눠 드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자, 우리 생일 축하 노래 불러드려야 되는데 축하 노래는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생일 축하 노래. 아동부 축하 노래 할까요? 불 켜는 거요? 그렇지. 저희 그냥 생일 축하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생일 축하합니다.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